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수선하죠? 네, 이거를 서포트라 그러나요? 서포터? 네, 아시바라고 하나요? 서포트라고 하나요? 네, 교회 본당 안에 지금 큰 공사 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 지금 교회가 또 본당이 한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어수선하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김철수 장로님, 함상용 장로님, 이성구 장로님께서 지금 이 본당의 음성 장비 또 영상 장비 설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죠.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저걸 뜯고 또 하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마음적으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무사하게 이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안식일 전까지 순조롭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안식일 날 새롭게 단장되어진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까지 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꼬마 아이가 아니에요. 예. 약간 물리는 것 같죠? 좀 뒤로 잠깐 뺄까요? 당시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요셉이 도무지 그 형들과 함께 공존이 어려울 만큼 이 다른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인물,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거의 이렇게 마치 표상처럼 보여주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의 범죄를 그냥 보고 침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데, 근데 그 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근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삥 둘러서서 자신의 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형들에게 말하는 이 요셉이 또 말하지만 코 흘리게 어린 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17살의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어요. 형들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몽처럼 하도 생생해서 너무나 신비한 꿈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당신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요셉도 너무나 생생해서 이 꿈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꿨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꿈을. 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정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형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형님들, 도대체 형님들하고 같이 관계되는 거니까. 네. 실제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2번 반복해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제가 읽어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속에 너무 담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2번이나 꾸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첫째,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생각은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사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엄청난 유혹이 몰아닥치는 그런 환경 속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시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절망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내 인생이 폭망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비전이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들 조용하세요. 질문만 하면 조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빛나는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온 세상에 재림운동을 다시 일어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또다시 한번 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운동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역사의 끝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확실한 비전,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비전과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오늘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전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품고 모두가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이 꿈은 오늘 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드벤티스트, 진짜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어야 될 꿈이에요. 꿈과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우리예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 목적도,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목적도,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도 모두 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근데 이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과 이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요셉처럼 시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1명의 모든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자기가 총리로 있잖아요. 그 속에서 구원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이, 구원자로서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박히든 심지어 이집트에 팔려서 노예가 되든 다 아직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 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한 교회로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통합도 하고 문도 닫을 수 있지만 재림교회는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12절부터 보면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 아들들의 안전이 염려가 생겨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을 찾아보게 합니다. 근데 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97km로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이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97km나 되는 먼 거리를 갔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초지를 다 둘러보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형들이 별로 자기를 안 좋아해요. 4절에 보면 이 형들은 요셉에게 언사가 편하지 않을 정도로 드러내어 놓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세겜 땅 초지에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끝까지 형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형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있는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가지고 형들이 안전하게 있구나 하고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그랬다면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남들이 보는 정도에서 큰 문제가 안 되게 그냥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철저한 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처럼 시련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셉처럼 주님처럼 끝까지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끝내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용해요. 크게.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도 요셉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도단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멀리서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가까워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37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들은 지금 요셉이 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기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너무나 불쾌하고 막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저기서 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변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뭐를 보자마자,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그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죽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다들 화가 나가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죽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쟤를.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세겜성에서 온 남자들을 사륙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배는 다르다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한 아버지의 전부 아들들이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진짜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는 아이라 마음에 부담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두가 이 아이를 죽이자는 이 계획에 연합하여 동참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일치를 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뭐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곳은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어떤 비난도 손해도 보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미운 놈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은폐를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 범죄해야 되는 은폐를.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팔아놓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 이 범죄를 완벽하게 성공합니까? 진짜로 모든 가족들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은폐를 언제까지도 할 수 있는가 하면 뭐 죽을 때까지 은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완벽한 범죄로 해서.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죠? 누구는 속일 수 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기 전에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한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더하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은폐하고 숨기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이들뿐 아니라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평생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고 이걸 짊어지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흐른 후까지 시간의 흐름에 이게 좀 편안해야 되는데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예, 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계속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죄책감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내 자신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깨끗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입장에서도 늘 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어떤 큰 부분에서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예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11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이유는 뭔가 하면 놀랍게도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꿈. 그 요셉의 열아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뭐라고 부르죠?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를 죽이면 이 꿈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꿈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하는 꿈 이야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아마 이 열아들이 요셉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막 진짜 어처구니 없이 그냥 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의 성품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잖아요.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앞에 딱 서는 순간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은 다르게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요셉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 10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들자 이제 요셉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요셉이 점점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끌고 있는 영과
성령을 따라난 자를 이끌고 있는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성령에 점점 더 이끌려 가면 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점점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끝, 증오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을 죽이는 것과 같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요셉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열 아들들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오직 사람들만 속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철저하게 요셉을 미워하는 걸 딱 숨기지만 아버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처해 있어요. 100%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죽기에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막으려 해요. 그 아들이 누구죠? 그 한 아들이 그냥 바로 죽이지 말자. 바로 때려 죽이거나 목 졸라 죽이거나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손에게 피를 묻히지 말자고 하면서 제안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식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의 어떤 그런 연약한 감정에 확 호소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에 그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자신의 의도를 숨겨요. 왜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버리면 네가 지금 요셉을 좋아하냐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이 의도를 숨기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긴 죽여야 하는데 이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손을 대어서 피를 흘리지 말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에게 손을 대어 죽이면 뭔가 찝찝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찬성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이 탁 도착합니다. 요셉이 형형 하면서 막 달려왔을 텐데 23절, 24절에 보면 첫 번째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형 하고 달려왔는데 환영 인사 대신에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요셉이 떨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잡혀서 그 채색 옷이 다 찢어지듯이 아마 다 벗겨집니다. 영광스러운 옷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비유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옷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온갖 욕설과 위협으로 막 이 요셉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마 대부분이 너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는다고 우리에게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장자가 되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어디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실현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댔을 거예요.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합니다. 근데 이 잔인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난폭하게 끌고 가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아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 했을 거예요. 르벤 형, 나 좀 살려줘 하면서.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은 요셉이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올라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얘는 이제 굶어 죽일 것이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 그리고 배고픔에 굶주려서 그리고 이 짐승들이 막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다가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열아들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어져.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봐야 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원래 목동들이 양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파놓은 물웅덩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덩이가 바위를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석 같이 아주 매끈하대요. 손잡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구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구덩이에 요셉이 지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희망 없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적어놨어요. 지옥에 보면 이런 간판이 붙여 있대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구덩이에 처박히는, 빠지는,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누가 빠졌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이곳은 이제 요셉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의 시작의 시작.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은 이제 계속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시위대 보디발의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구덩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진주가. 이 부드러운 조갯살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이 모래알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조개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껄끄러운 모래알이 이제 이 조개 안으로 들어갈 때 조개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모래가 찌르는 그 환란에 원망, 한탄, 좌절만 하고 있다가 썩어버리는 조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날카로운 모래의 환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몸속에서 인내의 진액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녹이는 포용력으로 그 모래를 감싸 안는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여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모래알을 녹이는 그 포용력으로 모래를 감싸 안는 이 조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12지파의 영적인 장자가 돼요. 가장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련의 모래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수용하고 견디어내야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나눌 텐데 요셉이 한 번의 선택, 다시 말하면 이 시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어떤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요셉이 축복의 요셉이 되든지 아니면 썩어버리는 그냥 절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이 썩어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조개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 일이 바로 이 시련에 대처하는 그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 형제들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25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쭉 오는데 그 낙타들의 유황과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유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얘기 여기서 더 안 하고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모든 지파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지파로서 살아남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을 탄생시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인물들이 다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계속 읽어보세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열한 말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이제 그 다음 장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딱 멈추고 유다가 요셉을 뭐라고 하는가?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우리의 동생이기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를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요셉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냥 굶겨 죽이는 것보다 더 어떻게 죽이자? 더 잔인하게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제거하기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빠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다고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상품으로 팔려가서 평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자신의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가운데 인생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가 몇이다? 17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광풍에 불려서 그의 인생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예로 평생 희망 없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희망 없이 죽어가야 할 미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그러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왕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이면 이 순간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평생 형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복수심에 불타서 살 수 있어요. 그죠? 반드시 내가 살아 돌아가면 죽이겠다. 형들을. 반드시 보복하겠다. 다 안 갚음하겠다.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평생 절망 속에서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나락에 떨어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이 생각이 바로 뭔가 하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 요셉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 적혀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이 시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또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처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서 그런 신앙심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광풍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가 지금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잘 이게 진행되어져서 우리 금요일 안식일 날 우리가 행복하게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대면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파주중앙교회 형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후보자 두 분이 계십니다. 6월 13일 날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홍인순 우리 어머님과 또 성백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